온순한 혀로 예쁜 말 하는 교회.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음성은 부드럽게, 표현은 온유하게. 이렇게 해서 금년에 우리가 정말 예쁜 말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오늘 새벽에 틀림없이 오늘 여러분 삶의 터전에 가면 분명히 예쁜 말 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딱 생각날 때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또 음성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시험거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모든 이는 다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환경이 주는 시험이든 각가지 시험거리가 있지만 누구든지 인생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시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이 시험은 우리 누구에게도 만나지만 그 시험이 내 삶의 방향을 판가름짓게 만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모든 믿음 생활에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한 단계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무너지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모습에 따라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서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어느 날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도달한 그 장소가 내가 바랬던 그 가나안이 되고 여러분의 바랬던 그 목적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냈던 그러한 시험을 이겼던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 정말 시험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눈앞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가온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거리들을 한번 쭉 생각해보면, 첫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최초의 시험입니다. 그건 그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시험거리, 최초의 시험이 바로 그에게 다가온 시험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다가온 시험거리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그러한 시험거리가 그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다섯 왕과 싸워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시험거리가 또 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거리들은 그나마 그래도 해볼 만한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시험거리, 정말 무수히 시험거리를 많이 당했지만 이처럼 가혹한 시험거리가 있을까? 이처럼 냉혹한 시험거리가 있을까?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시험거리입니다. 어떤 시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가
그의 눈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에 허락받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정말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여기에 독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떻게 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여기에 표현한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첩이 있었어요. 그두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6아들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입니까? 6, 이스마엘, 이삭까지 하면은 총 8명, 8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독자라고 표현하고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징후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아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후손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아들이었기에 독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 아들, 즉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듯이 바로 이삭이 그러한 모형이 된 겁니다.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럼 이 시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겠다는 그러한 시험거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더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어디에 있겠어요? 욥에게 다가온 극심한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삭을 들여다봐도 독자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약속하여 주신 그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엄청난 시험거리.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시험거리, 장혹한 시험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보다도 큰 시험이 없기에 이 시험거리를 놓고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닥칠 시험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 닥칠 시험거리들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이보다도 큰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설령 일어난 시험거리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극복하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이삭이 극복한 그러한 시험거리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믿음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험거리들을, 앞으로 다가올 시험거리들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이런 잔혹한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이겼던 이 믿음이요, 잘 본받아서 금년에도 내 믿음의 척도를 다루고 내 믿음의 분량을 다루고 그리고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그 바람이 실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시험을 이겨야 한다. 시험을 이겨야 한다.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자,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극복했더라. 이 부활의 믿음,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그의 모든 시험, 잔혹하고 냉혹한 그 믿음을, 그러한 시험거리를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거리보다도 부활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험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당장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그분이 가장 존귀하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설령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그러니까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없고 당장에 생각나는 것이 없고, 무엇이 부활의 믿음일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러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며 또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여다보니 아브라함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비교 우위에, 절대 우위에 두었구나.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의 첫 번째.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면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일어날 것 아닙니까? 왜? 그분이 더 귀하니까. 조개 껍데기보다도 진주가 더 좋다면, 더 귀하다면 진주를 잡겠지 않습니까? 더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 독재 아들 이삭, 그 아들 데리고 떠났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의 것이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는 최선이다. 지금 시험거리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나에게 최선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생명,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시험거리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거리가 어떤 시험거리입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욥이 경험했던 그런 방법이라면, 그러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을 베푸는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겼던 겁니다. 또다시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오늘 18절에도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성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한마디로 부활의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깨트려져서 무너져서 산산조각나고 내 꿈이 산산조각나고 내 비전이 온통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가 다시 살릴 것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전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일 것이다.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으로 나에게 베푼다. 이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거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섯 왕, 그 왕과 연합된 그 왕과 일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사적인 군대와 전투를 벌였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것이라. 그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자식을 바쳐라. 그것은 생명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이라. 최초의 구약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부활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수없는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구약의 최초의 부활의 믿음을 선포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갈 것이다.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없는 시험거리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 부활의 믿음. 한 3번만 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린다. 이거보다도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이삭, 요셉, 도대체 이들의 믿음도 왜 부활의 믿음에 거기에 등장시켜서 오늘 이 뒤에 쭉 이어져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는가? 그 이름이 거론이 된 그 이야기를 잠시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특별히 놀라운 믿음이 이 속에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바란 믿음입니다. 이삭, 먼저 20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인지 말씀으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의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 속에 부활의 믿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즉, 장래에 되어질 일들, 이미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차 되어질 일, 장차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장래에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삭의 축복이 있었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장차 있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의 공통점입니다.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장래에 말미에 여러분의 바램이 무엇입니까? 장차 되어질 일 아닙니까? 그 바램을 놓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금년 한 해의 바램을 실상으로 나타내는 비밀이, 핵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의 감사, 장차 되어질 일들의 축복, 여기에 축복이라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손자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요셉은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무엇을 축복합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도 끝나는 200년이 몇백 년이 지납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미래입니다. 장래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때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라고 축복합니다. 수백 년 이후에 축복하는 이 대목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적어도 요셉처럼 축복할 수 있고, 요셉처럼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금년 한 해에 1년 동안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견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으로 원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의 주인으로서 보될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화장이 되고, 그래서 자손들을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것으로 가야 되는 그 과정들을 이미 축복해야 되라. 장래에 되어질 일들, 그게 뭡니까? 바램이 아니겠습니까? 바램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들을 만날 겁니다. 이보다도 더 큰 그런 고통의 시험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바쳐라. 그러나 그런 시험거리 만날 때에 무슨 믿음으로 극복한다고요?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이다. 그 믿음, 선으로 바꿀 것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하기에 그는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또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믿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되어진 일들, 그 일들을 놓고서 축복하십시오. 그림을 그렸지요, 행동으로 옮겼지요, 그리고 그것을 마구 축복하십시오. 다가올 일을 축복하십시오. 금년에 여러분 믿음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바람들을 지금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향하여 마구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그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시험을 만나면 수없는 사람들이 그 시험거리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이면 세상의 그 어떤 시험거리들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험거리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나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을 미리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그려있고 바람이 있고 행동으로 옮겼던 실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미래를 축복하고 미래를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일진데, 오늘도 하나님 자질치 말게 하시옵시고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장차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